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1절부터 4절은
악한 제약된 모습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부터 4절이.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떠한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즉 하나님 성품에 빗대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세상의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모습이 없는지도 돌아보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해.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이고요.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은 그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 선행은 그만두고 항상 악을 행하고 악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에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그냥 속에서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세상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죄악이라고 굳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내 중심. 나를 위한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뭐예요? 침대에 둔 넣어서도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서 어떤 내가 이익을 얻고 어떤 속임을 써서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가 돈을 벌면 뭐 그런 악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악 앞에서 전혀 거절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악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성품이 첫 번째 성품을 인자하심으로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이 인자하심 속에는 선하심이 들어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데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faithfulness거든요.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의는 산과 같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요럴 때는 이 사람한테 가서는 그래 네가 오라. 예. 돈 많은 사람한테는 네가 옳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너가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판단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예.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다는 거 뭐냐면 굉장히 깊은 바다는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깊은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제대로 심판하시고 제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든 깊은 것을 다 보고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짐승마저도 이렇게 건져주시는, 잘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7절에 또 하나님 성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 또 인자하심이 나오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죠? 예.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지키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날개 그늘은 그 안에 먹을 것도 있는 풍족함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주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페이스풀하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과, 그렇죠? 주님의 의는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은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늘 아래 피하게 하셔서,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 영적으로도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대신 주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그렇죠? 우리로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죄악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의와 모든 제대로 알고 심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뭐 하며 나오느냐? 기도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대로 이루어주세요.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주님이 인자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그늘로 피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이럴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뜨려지고 넘어졌으니 엎드려져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 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에는 일으켜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지키시고 우리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세상에 아무리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날 해할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들의 말은 속임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께 바르게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신실한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